금방 찬양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상시 영안이 열리셔서 계속 증언하고 계시고 어디 가셨어? 나오셔서 그 말씀에 본전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다. 말씀하세요. 그대로. 그대로 해. 그림 말하면 혼내니까. 부끄럽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찬양하실 때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불이 임하셨는데 그 불이 어디로 가면 강대상으로 갔어요. 그 강대상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환하게 비치면서 빛이 이렇게 합산이 됐거든요. 막 말해도 돼. 다. 아마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이제 영이 우리에게 모두 흘러간 점 있습니다. 네. 다 했어요? 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인생에게 고면을 합니다. 제가 그 나이가 동사무소에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법적 노인이 되었으므로 동사무소에 들려달라고 해서 법적 노인도 되는구나. 젊어서는 다 나이가 들기를. 지금도 젊어 보여요. 네? 지금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다. 뭐라고요?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젊어 보여요? 청년으로. 오늘은 강사니까 좀 뵙겠지.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법적 노인이 되구나. 제가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또 뭐 하나님이 주신 나이니까 그냥 그 나이에 맞는 사역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목사로서 권면을 드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또 우리 또 목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나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험될 일이고 또 제가 그렇게 고민할 가치를 한 번도 안 갖고 있어요. 저는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귀한 사역을 동역하셔요. 우리 성역 사역은 여러분 한두 사람, 5사람, 10사람을 무슨 보영 목사님인가 그 뭐 10명인가 5명인가 데리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 갖고 돌면서 간증한 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사역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일반 사역을 150명도가 넘어지면서 왜 접었냐 하면 일반 목양 사역과 목사는 선지자적인 사명과 목양의 사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양의 사역 중에 상황이 다른, 다시 말하면 우리와 생활을 달리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아주 이제 바닥에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뭐 나는 그냥 섬겨야 돼,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서지거나 실망한 사람이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도 그런 나락에 떨어지면 사고가 달라지고 자기 스스로 자학하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고 작은 말에도 감정이 폭발하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조현병에 들면 여러분 이 생각이 가는 대로 살인도 하고 생각이 가는 대로 사고를 내는 것이 일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힘들어요. 이게 폭력적으로 가는 사람은 더 위험하고요. 비폭력적으로 가는 사람은 일반 우울증에 접해서 자살하거나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구분돼서 우리 영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못쓸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길을 통해서 다 와요. 내 환행과 내 성행과 내 환경의 안위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시달림을 받아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에 접하면 강인한 게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반포대교를 3번 갔잖아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반포대교 3번 갔어요. 떨어져 죽으려고 했더니 또 뭐 유명한 사람이 뭐 대우건설 뭐 전문가 뭐 누가 떨어져 죽었다는 뭐 좀 있으니까 도지사 같은 사람이 떨어져 죽고 막 계속 떨어져 죽는 거 뉴스에. 그러니까 나는 떨어져 죽으면 환경 오물세 300만 원만 내는 인생이겠구나. 근데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표가 계시겠지만 저는 비성도 때도 옛날에요 제 아버님이 그 영업 소금 생산을 평생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염전 소금 생산하는 대지주 아들이에요 제가. 근데 소금을 사서 파는 염상이 있어. 소금 파는 상해가 목포에서 제일 큰 상해를 가는데 그 형이 저하고 의형제였는데 벽에가 족자가 딱 걸려있어. 족자가 내게 능력 주신 줄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그때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형님 저 족자가 너무 글씨가 잘 써졌는데 빌립보서 4장만 3절이가 누구요? 형님하고 친해요? 저런 족자까지 주신 거 보니까 친한 모양인데 저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묻는 거예요. 막 웃어.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니까 빌립보서 4장관 6절이가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 근데 그게 13절이 조금 잘라져 가지고 6절로 보였던 거예요. 한국어로 써놨으니까. 웃음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그 평생의 선택을 하나님의 통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하신 것이 아닌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무서워진다.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신 선교사님은 원래 찬양이 전공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저쪽 어르신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연세가 제가 90이 되면 드레스를 이쁘게 맞춰 드려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 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법학이 전공이요. 아버지도 서울대 법대 교수요. 그러다 소천하셨어. 할아버지는 통합청 총회장을 지냈어요 옛날에. 국회의원도 지내고. 그 남편 되신 분은 지금 같이 오셨는데 제 은사님이에요 대학에. 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7효를 또 성령의 스펙을 통계로 이렇게 사유화시켰던 논문이 있고 그 성령 외에 나머지 7효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인천의 최선빈 목사님이 서울표 대학원대학을 운영합니다. 그 대학원대학의 주 논문으로 제출되어 있는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제 그 성경 7효에 관한 부분을 전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석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해서 지금 바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7효에 대한 공부를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립했으면 좋겠다. 조장 잘 들으세요. 그런 게 정립돼야 돼요. 그냥 무슨 내부모로 공경하는 뭐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주는 7가지 효에 대한 목적과 또 과정과 결과와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예요. 복이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좀 150살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머리에 든 것은 너무 많은데 저걸 어떻게 나한테 다 주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 우리가 에어컨 가스가 부족하면 보충하고 같이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면 다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다 돈을 좋아하더라고. 다 돈을. 하여튼 노숙인부터 영국 신사까지 다 돈을 좋아해. 가만 보니까 돈장이만 나오면 다 미쳐요. 근데 절대로 그것에 사무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나를 비운 만큼 와요. 할렐루야. 내가 비워진 만큼 성령은 옵니다. 그걸 사모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꼭 오십니다. 아멘.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꼭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아멘. 뭐로 성공? 영적 승리한다 그래요. 아멘. 세상의 도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승리에 이르를 수 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 천국, 죽어 천국,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귀한 사람도 박사가 13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집사밖에 못해요. 박사가 13개인데도 교회 집사 뭐 그렇게 제가 식약청장을 지낸 한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박사가 3개더라고요. 약학 박사만 3개요. 약학 쪽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데 소금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한테 지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소금에 대해서 생성 과정 원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과학만 알아, 과학만. 근데 나는 뭐예요?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내가 5살 때 도선 잡고 다니면서 소금을 어떻게 만들고 바닷물이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소금이 증발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팔 때는 비싸게 팔 때는 어떻게 팔고 이런 것들을 다 유전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를 끝나고 나면 목포의 1500명 교회에 내일 대예배 간증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소금 사람들을 다 부르기로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소금 문화가 바뀝니다. 식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의 천일염을 다 아웃시켰습니다. 수입을. 그게 뭐냐면 노조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게 불순물과 이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또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문화에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도.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과학은 학자가 알 수 있지만 살아온 이 습에 대한 문화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또 학자는 면도칼 같은 인생을 살아. 일 보태기 일은 일이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일 보태기 일이 일해야 되는데 2.5도 되고 1.5도 되고 이 말은 어영부영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안아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50명, 100명, 1000명이 있는데 그 안에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믿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이 집이 다 집에 가면 2개, 3개인데 방이 방 3개짜리가 둘이 살면서 3개가 왜 필요해요? 그 한 집에서 내 주인 내 부모보다도 잘 섬겨드리는 것이 미안하지 않게 섬겨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습니까? 네. 아니 쪽방에서 내가 사는데 쪽방이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쪽방이 이렇게 하나 큰 것이 아니요. 여기 강대상 반틈만 하다. 강대상 반틈만 하밖에 안 해. 이것도 큰 거예요. 창문이 있으면 특실이요. 창문이 없는데 제가 8년 살았어. 에어컨 없는데 8년 살았다고요.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저도 제일 큰 빌라에 살았어요. 제일 좋은 동네. 우리 사모가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사모도 쇼핑을 몇 억씩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최고 좋은 차 타던 사람이에요. 저도 제일 좋은 차 타던 사람이에요. 회사도 강남 영산동에 제일 큰 사무실, 제일 좋은 사무실에 직원들을 다 배치해서 여러분 할만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자고 나면 여러분 이자를 몇 억씩 막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자고 나니까 한 달에 이자가 몇 억씩 생겼어. 여러분 이자는 잠도 안 자요. 이자는 잠도 안 자요. 그냥 날짜 내고 돌아오는 게 이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포대교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 아무리 통배가 세도 남한테 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쪼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지옥으로든 천국으로든 나는 모르니까 그냥 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반포대교 때 죽으라는 데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라 기도했냐면 얼마나 멍청한 기도가 봐요. 비성도 하는 기도예요. 막도장 하나 3,000원 주고 파가지고, 그때 3,000원도 안 했다. 막도장 하나 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떨어져야 될까요? 내일 200억을 결제해 주시랍니까? 200억 몇 개 났어요? 안 몇 개 났어요. 근데 믿는 구석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때 제가 어려서 30대 33살 정도 때 제가 지금 고인 대신 제비 박태준 총재 특보를 지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쭉 지내면서 우리 DJP 연합 때 제가 정권에 낙하산 일받다예요. 근데 낙하산이 뭔지 알죠? 비행기에 떨어진 게 낙하산이 아니고 은어예요, 은어. 시험 안 보고 가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거치게 했구나. 거치게 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도 숙명예대 나오셨죠? 영문학과 나오시다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 저 목사님도 숙명예대 나오셨대. 근데 숙명여대 임숙재 총장이라고 계시죠? 설립자. 임숙재 총장님이 일본에서 그 사학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아가씨 때 집을 쫓겨나서 거지로 서울 올라온지 모르죠. 서울역에 도착한 아가씨 나이에 올라와서 가지가지 고생을 하고 신고살이 먼살이 다 하다가 나중에 신고살이 하다가 주인한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좀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주인들 가는 교회를 좀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따라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교회 생활하다가 주인이 너 하고 싶은 거 이만하니까 공부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공부해가지고 일본 유학 가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때 맞아면 신여성이 돼가지고 숙명여대 간 거예요. 교수로.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 총장 지낸 분이 임재숙이요. 임숙재요. 우리 인가예요, 우리 인가. 우리 인가에서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만남으로 그렇게 운명적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그렇게 지금 나 또 우리 저 서울역에 가면 여러분 그 서울역 옆에 무슨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다리죠? 무슨 염천교 구두방 많은데 그게 내 집안 할아버지 되신 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영충으로 받은 노인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한 200명의 거지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군 사령관 차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다가 헌병들한테 걸려가지고 조선호텔로 잡혀가는데 어째서 네가 이걸 도둑질을 하게 됐냐 모르니까 내 가족이 많아서 도둑질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사령관 아들이 죽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였다고 해. 내가 우리 임시 해보에 그걸 적어서 냈는데 그분이 그 사령관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미국을 들어갈 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 하버드를 나오고 육사를 나오고 미국에서 용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애국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그래요. 또 우리 전 미남 침례 한국 침례회 소속 신학대학원을 출신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거기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미남 침례 한국 침례회 세계 전 지역의 총회장을 지낸 수원의 김장환 목사. 그분은 미군 장교 구두닦기로 소개해줘가지고 오늘 그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할아버지가 사령관 구두닦기하고 고스까지 하다가 김장환이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 지금. 응?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지금 세계 총회장도 하고 지금 한국에 무슨 방송 사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당신이 보수에 무슨 그 시기를 하는데 당신 뭐 우리 서울역 교회를 좀 도와라. 안 도울라 말고 하나님 들을 말한다.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예요, 자기 거예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런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또 교회도 잘 만나야 돼. 교회도 내 가족같이 내 마음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투성이요. 여러분 교회요. 어떤 내가 뉴스에서 봤어. 큰 교회에 1,000억이 넘은 헌금을 할머니가 하고 할머니가 거지가 돼가지고 헤매는데 교회를 찾아가니까 경비가 쫓아냈다는 사실을 나는 접한 적이 있어요.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봐봐요. 내 재산을 다 헌납했는데 교회는 크고 아주 알차게 됐는데 교회가 교인이 뭡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고 같이 함께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가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개탄해야 됩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내가 쪽방에 노숙인 오갈 데 없는 사람하고 산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신이 지정신이 한 사람하고 살아봐요. 한말도 하고 한짓도 하고 그건 또 점잖은 사람이요. 폭력성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 있는 대로 들어.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든다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막 혼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만 나타나면 탁 서. 내가 뭐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뭐 싸움 한 번 한 적도 없어. 나는 맞은 적은 있어도 나 때린 적도 없어. 왜 그러냐면 목사가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가 때리면 신문에 나. 방송에 나오고. 그럼 목사 안 해야 돼. 못하게 되잖아요. 맞으면 해도 때리면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고 맞아야만 하는 운명에서 여러분 계속 맞아야 될 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은혜로 생각해야 돼. 은혜로. 아멘. 그죠? 은혜로 생각해야 돼. 그게 예수 현적이요. 믿습니까? 아멘. 마음 상처, 육신의 상처, 물질적인 상처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부모 사이 나계신게 물어보면 나한테 미쳤다 그래. 자기도 하면서 자기도 하면서 난 미쳤다 그래요. 그럼 자기도 하면서 내가 미친 거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 잘한 것이고 그것만 전부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권면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잘 사는 게 뭐예요? 뭐 톨스토이 작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토지를 욕심낸 하인이 갔다 온 데까지 토지를 다 준다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주인 앞에 가서 꼬꾸라져 죽잖아요. 하루 4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돌고 온 토지를 다 짓것이 됐는데 줄 사람 권리자 주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죽어요. 끝났잖아요. 그런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그 백성이라면 그 사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한나절만 갔다 와야 한나절은 되돌아올 수 있으니 그 한나절까지 생활 가운데 그 토지를 잘 수확하기 위해서 주님 많은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안 죽었겠지. 할렐루야. 네. 물론 비유해서 책을 쓴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 달려가는 과정 중에 내가 다 제어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이모성 목사는 그렇게 잘하고 있냐? 천만에 회개 눈물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낮에도 못 갔어요.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갔어요. 예수님 내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듭나라 그래요. 얼마나 무식하면 그 원로회의의 그 귀한 종이 원로회귀한 종이 거듭나라 가니까
아니 그러면 엄마 못해 내가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잘 안 나와도 괜찮아. 다 들리죠? 네. 다 들리죠? 네. 내가 막 지대되니까 들릴 거야. 이거 더 안 나온다 이것은. 어? 이거 있잖아. 여보세요. 저는 하도 많이 하고 여보세요로 나와라. 나도 괜찮아. 소리가 네, 생각한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응? 예, 생각한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까지 말하다 이랬어요. 아까 이게 사단이 오는데 니고데모 우리 전사님 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요. 어? 니고데모 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에 갔잖아. 밤에. 아니 얼마나 체면이 부끄러웠으면 낮에 못 가고 밤에 가요? 아 그것도 대단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밤에 가? 되게 잘 나오네. 밤에 가. 밤에 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나도 상담을 밤중에도 많이 와요. 네. 왜냐하면 밤중에도 갑자기 전화 와. 목사님 기저귀 어디가? 기저귀 어떠면서 기저귀가? 어? 기저귀 뭐 기저귀? 기저귀가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갖다 주니까 이 싸가지 없는 목사야 기저귀를 맞은 놈으로 가까이 쬐끈한 거 갖고 왔냐고 사이즈가 틀리다고 어떤 성질. 아 기저귀가 이 사이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야 24시 편의점에 가면 다 많해. 갔다 와. 아 그래 좀만 기다려. 그리고 밤중에 기저귀를 바꿔다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달아보잖아요. 종아 네가 기저귀 심부름을 밤중에 시키는데 빰 맞고 다시 가는 기분이 좋냐 굳이냐? 응? 그럼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지 알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지 안다니까. 내가 알아. 물어보니까 알아. 그래 종아 너를 사랑한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만 너는 왜 헛짓거리를 그렇게 하냐고 하면 안 해. 그러면 안 해야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하늘 보좌의 마음을 그대로 단해내서 이성전과 내성전에 그리고 전해지는 성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전도라니까. 대도하는 짓거리 하면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고 너나 잘하라 한다니까. 너나 잘하라 그래. 본인이 해야 되잖아. 빚이 져도 괜찮아요. 내가 빚쟁이여도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소.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짐을 받습니까? 짐을 받아도 좀 덜 받으라고 하는데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받은데도 더 받으라고 하면 더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곧 갚고 죽을게. 여러분 자살할 필요 없어. 도망갈 필요도 없어. 내가 잘못했다는데 뭐래 잘못했다는데. 내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잘못했어. 내가 꼭 갚을게. 내가 죽으면 못 갚어.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니 나도 그렇게 많이 경험해봤어. 은행도만 쓴 것이 아니야. 아까 말로 되돌아가면 기도했는데 방송에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기도했는데 응답 무릎에 걸렸던 나아만이 그 말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의 신이라고 고백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또 제일 지혜의 사람 왕이 누구지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말하잖아요. 1,000번째가 뭐예요? 가장 내가 정성을 들인 예배와 기도를 말하잖아요. 헌신을 말하잖아요. 내가 가장 정성을 들인 헌신을 드렸더니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인지하심에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성공하는데 엄한 짓을 많이 하면 그 지한 만큼 연단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그 연단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잘 넘겨나게 잘 돌봐주셔. 아주 그냥 숨이 깔짝깔짝 넘어가게 만들었다가도 또 그냥 또 어떻게 되겠다 풀어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게 풀어주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야. 인생의 모든 공부를 다 그래. 공부함이 그렇게 오고 간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사회 가신 분이나 일반 세상살이 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살아왔고. 근데 더더욱이나 우리 서울역 이 노숙 쪽방 사람들은 노숙 하는 사람들이 다 원래 거지였냐? 원래 거지도 있어요. 근데 태반은 거의가 무너진 사람들이고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대심도 많고 반항심도 많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귀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사 영혼이 귀하고 숙녀 영혼이 귀하고 나머지 버려진 사람들 영혼은 안 귀합니까? 버려진 사람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더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 죽어 지나갈 저런 것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맹국의 봉사 정신이고, 저런 영혼도 내가 함께 살아가 영혼이 함께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고를 먼저 세우는 나라가 복음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정치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출마해서 나도 떨어지고 배지 다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의리를 가지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목숨 걸었던 것들은 다 무용지사더라. 할렐루야. 나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호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노정을 가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러지 말고 말 잘 들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멘토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멘토링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일로 생각하고 그냥 들러리 발라리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말씀만 경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발버둥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들이 복음의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말씀의 치료가 일어나고 거기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잡것들이 다 없어지는 청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모든 치료를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청소를 누가 해요?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사역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 외의 것들을 포함시켜서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이 말세지만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이 되는 그 역사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내 영원한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맞게 비추어 봐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도요, 쪽방에서 열방으로 주님, 내가 이 사역이 주님이 이 사역을 하다 죽으라고 하면 감사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갈고리길래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또 이달 지나면 또 어느 날인가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 워싱턴이 어디가 있냐고. 네, 뉴욕 옆에 6시간 차로 가면 있대요. 워싱턴 순복음, 할렐루야. 워싱턴 순복음도 수천 명 되더만요. 그런 데서 초청을 해. 아,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불의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한번 와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뭐라 했어? 비행기표가 내가 없어가지고 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 됩니까? 그랬더니 뭐 달러로 뭐 150달러, 170달러가 된대요. 예, 스트레이트로 가는데 왔다 갔다 직항으로. 그래서 나는 그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오락에도 못 가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 아니 우리 쪽방에서는 그 생각을 못 하겠다. 그냥 누구나 하면 그냥 우리 쪽방이 15명만 같아도 내가 참말로 편하겠는데, 우리 서울역 2시 요일날 예배, 우리 목사님 같이 사역하는 예배가 여러분 출석 안 불러도 500명이요. 출석 안 불러도 마음 먹고 안 불러도 800명이 넘어 불러. 그러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여러분 먹이는 거 간식 줘야지 뭐 해야지 예비 줘야지. 우리가 그 내 유튜브에 보면 헌금 막 내라고 악쓰 줘. 내가 헌금 내라고 악쓰는 목사 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예물을 이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우선 사는데 급하다 보니까 예비를 주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헌금을 안 되면 코 밑에 대놓고 30분 기다리라고 내가 막 마이크로 이야기하잖아요. 코 밑에 30분 대고 있으라고. 내 때까지. 왜? 헌물을 드리라고 말이에요. 여비만 받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빚내다가 여비를 여러분 1,000원만 줘도 50만 원이요. 여비만 해도. 응? 돈 집행하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하다가 돈 없어갖고 쓰게 생기면 돈 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응? 하나도 없어. 보통방에 집 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다고 또 이감진 목사님 집 내놓으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사부님이 감독이 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헌금을 내라고 이불 밑에 꼼쳐놓고 다 갖고 오라고 집 팔아 갖고 오라 해도 아멘만 하는 이유는 팔 집이 없대. 그렇게 믿고 아멘 하는데 그게 아니요. 아멘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집을 만들어서 팔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 아멘. 하나님 손에 달려서 여러분 사주팔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점쟁이한테 돈 줄 필요도 없어. 하나님 돈 안 주라고 하잖아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갈 길도 멀고 또 힘들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신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면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그러면 다 갖다 내거 팔아서 막 바쳐야 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데 가난한 것이 너는 네 팔자가 가난하지 네가 왜 교회 와서 가난하냐고 한탄하냐. 제가 이런 말 해봐요. 계속 밤중내 카톡이 와요. 형제도 자매고 목사님 내가 지금 잠잘 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저녁을 못 먹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계속 옵니다. 내 전화기 더 내 전화기를 24시간 안 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각박하잖아. 할렐루야. 돌려먹은 사람도 있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오직하고 돌려먹었어요. 생각해봐요. 밤중에 잠 안 자고 여러분 10,000원, 12,000원, 8,000원 그 밥값을 돌려먹으려고 잠 안 자고 기다리면서 그 전화에 문자로 보내서 가보면 실제가 99%예요. 일부 한두 사람은 장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벌어먹는 사람도 있어. 노숙 쪽방에는. 할렐루야. 그래도 그것도 은혜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술을 마시고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도 냉커피를 갖다가 밤에 갖다가 나눠주고 커피라도 먹어가면서 술도 먹으세요. 그냥 술만 먹으면 속이 타니까 커피를 드셔가면서 술을 드셔. 그러고 내가 다 축복기도 해줘. 그럼 커피를 사줬으니까 아멘해. 할렐루야. 커피 안 사주고 이거 했다는 목사님 내가 술 먹었는데 지금 방해합니까? 라고 애팔조팔하고 나만 피곤하잖아. 내가 습성을 아니까 커피를 다 사다 주고 형제여 이 술을 오직하면 네가 먹겠냐. 이 술을 다 먹고는 오늘 아주 죽도록 먹어보고 내일부터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다가 끊는 놈도 있어. 아멘. 다 끊는 건 아니요. 영혼 구원이 다 되는 거 아니요. 한 명이라도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계가 고장나면 어떤 수가 있냐면 또 우스운 일도 있어요. 내가 술복음의 그 신학교에 경비로 어떤 청년을 보냈더니 이 청년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약 먹고 좀 조정이 되는 청년인데 내가 취직을 시켜서 그 경비가 아무 일도 별로 아니에요. 그냥 수급비 받고 모르게 싸게 250만 원, 300만 원 받을 경비를 150만 원 준다고 그 어려운 형제를 보내라 해서 내가 그 형제를 다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공부, 중장비나 이런 거 기술자가 되면 살아가는데 제한이 되잖아요. 보냈더니 이 형제가 면접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저는요 수요일 날은 봉사해야 되고요 금요일 날은 최다예배 해야 되고요 토요일 날은요 우리 특별기도 해야 되고요 일요일 날은 주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지킨 것을 빼고 근무를 시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음의 그 실장님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부족한 놈을 훈련을 시켰으면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훈련시킨 적이 없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형제는 돈을 150만 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 사실은 150만 원 더 받으면 그 술값으로 다시 패망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막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누가 갖춰줘요? 하나님이 갖춰줘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형제는 또 나는 위로해. 그래, 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를 그 예배와 기도와 그 주일 예배 성수를 위해서 너를 거기 갈 시간이 없다 한가 보자. 에? 그게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또 그저께는 얼마 전에는 여러분 우울증이 조현병 돼요. 조현병. 약을 일주일에 안 먹으면 사고 나요. 근데 그분은 방화로 1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형을 방화, 블레인 것으로. 자기가 블레인지도 몰라요. 근데 10년을 사는 동안에 2년을 제가 감하고 모셔와서 교회 옆에 쪽방에 내가 모시고 상관이 이 법무부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모시고 왔는데 아예 따로 놔두니까 그래서 내가 토탈 케어 센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군데 다 살아야 이 사람이 약을 먹었느냐 하면 일주일 약을 다 벽에다 붙여놓고라도 반장이 지키지 내가 더 지키고 너 약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 봐봐 날짜 빨리 봐 이렇게 해서 약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찬양이 치료가 잘 돼요. 아멘. 이 복음 찬양이 치료가 잘 됩니다. 찬양을 계속하면 이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목사님이 체격이 크잖아요. 제가 115를 입으니까 웬만한 사람이 입혀놓으면 코트요. 와이셔츠 입혀가지고 넥타이를 탁 채워놓으면 정신이 들면 이제 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구나 하고 박자도 다 틀린데 특성으로 계속 하는 찬양을 그 찬양하다 보면 아까 우리 고모님도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어떻게 2시에 풍기를 오죠 그 사람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주일날도 여기 와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이 놀려 기절해갖고 그 사람을 도우는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되기도 해요. 아멘. 어디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갑자기 내가 미국에 가서 갈등했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센터를 세워서 사회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다 보내려니 부담으로 부르시오. 나는 싫어요. 그래요? 세우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산다. 또 우리는 있으면 다니고 없으면 끝이다. 에? 그리고 또 다 집에서 함께 살면 우리 사모하고 나는 화장실 담당 청소당번. 할렐루야. 다른 사회가나 목사님들은 다 말씀을 돌아가면서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 그때 오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렇게 오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런 사역의 비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맨손으로도 똥통을 다 청소해요.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다 해. 같이 살 때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요 비닐로 싹씩 비닐로 퐁퐁으로 다 씻고 나면요 깨끗해요. 할렐루야. 네. 깨끗해. 그래도 미스 코리아가 커피 마시자게. 근데 커피를 왜 안 마시냐? 너는 국제 규격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규격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모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가 당신하고 먹을 커피값이 없고 커피값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국가 규격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당신은 인물이 잘났다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인정한 인물이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추한 모습이다. 왜? 예수를 모르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우리 안에서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나야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했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 자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아멘. 전에는 우리 사모도요. 쪽방에 누구요 거지 데리고 나가면요 성질을 했어요. 지금은요 누가 거지 있다가 하면 데리고 나게요. 할렐루야.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성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그 밤중에 와서 그 헛소리하는 니고데모에게 깨우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은혜로 그런 변화가 꼭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부자가 많습니다. 세상에 잘 살다가 망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권력자도 많아요. 그러나 권력이 떨어진 사람에 실추한 사람도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나이 먹어서 건강치 못하고 헤매고 내일 모레 죽어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 실상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만 만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할렐루야, 아멘. 자기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힘이 떨어져도 불행하지 않고, 돈이 없어져도 불행하지 않고, 권력이 떠나가도 불행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권능자 하나님을 만났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그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친자식 됐어. 아멘. 내가 이웃 자식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야. 아멘. 나는 친딸이야. 아멘. 친아버지야. 내 친아들이야. 이렇게 임침을 받았다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됐는데 뭐 상관이 그거다고. 또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요. 하나님 참 목사님 저는요 고아예요. 고아. 그래. 야 늦게 된 고아나 인자 된 고아나 똑같은 고아지. 나도 고아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아멘. 이렇게 자꾸 이 시간에도 모르고 이렇게 주라 그래. 응? 죽었다게 다 죽었다는 사람은 있지 살던 사람 하나도 없어. 아마 우리 봉사자들 빼놓고는 다 죽었다 갈 거예요. 이강진 목사님은 죽었다 안 해. 할렐루야. 그건 사부님이 딱 보좌를 해주니까 교모해 주지요, 생계를 유지해 주지요, 교회 보호해 주지요. 다 사부님 덕분이요. 성도들은 집에 가보면 사부님 다 책임져야 돼. 청소 안 하고 성도들 다 가봐요. 누가 해요? 목사님은 목사. 사부님이 해. 아멘. 그럴 거야. 이제. 그래서 주인이 온 모습을 해야 모습이 반모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습으로 비유하는 게 아니고 시간차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차. 그러니까 사부님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 보좌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팔자에 없이 나 따라서 갑자기 사모가 돼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지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안 하다가 하는 일은 엄청 헤매요. 막 정신적으로 뭐 복잡하고 뭐 행정도 복잡하지요. 영적인 문제가 따르지요. 말씀만 공부되는 것도 아니지요. 봉사만 잘 되가지고 고넬료가 군대장과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로 하늘 보좌에 그의 기도와 헌신이 상달되었더라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고넬료와 이방인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목사를 청하잖아요. 아멘. 그 준비해서 환상을 같이 보게 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아멘. 어떻게 저 기도하는 종관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고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또 그렇게 묻고 싶지요.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니까. 나는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감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내가 전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우리 사모가 뭐라고 눈깔지도 못 봤다니까. 내 눈도 못 쳐다봤어.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요 자기가 대장이요. 그렇게 하면 만족을 못 먹어 나는. 자세 바로 하라면 바로 해야 돼. 뭐 흘렸다가 혼나. 그러니까 흘리면 모르게 얼른 주셔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통해서 오는 말씀이 무서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리자를 두는 게 감시자를.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견디어 보면 가까이 있는 이웃이든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든 멀리 있는 관계든 모든 관계자들을 하나님이 다 감독하시고 관장하시고 이끄시고 처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신 말씀과 내가 드려서 응답받는 말씀을 토대로 인생을 정리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냐? 아니 나는 발버둥 치고 있다잖아. 발버둥. 사람은 여러분 다 완벽하게 잘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에 같으면 한데 지금 뭐라 하냐면
사모님 근무 규정이 너무 심합니다. 웬만하면 좀 하나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도 살아야 하니까. 어디 가서 막 내가 막 어려운 거 동냥하고 다니고 막 내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사업하고 돈 많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노숙자가 되다 보니까 이거 쪽방 신세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해. 첫째, 목사라고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싶어 도망가. 두 번째, 쪽방 노숙 사역을 한다고 비밀 사역을 한다고 하면 도와주러 갈까 싶어 도망가. 안 도망가고 안 할 것 같으지만 그래. 내가 들어. 종아 피해라. 말하지 마라. 원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내가 들어. 내가 들었다고 처음 듣지요? 나도 다 들어. 그 정도는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제어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제 아멘 시원찮에 저녁을 안 먹었나 어쨌나. 아멘. 이 사람들도 이게 예배 끝나고 500만 원 준다 그러면 다 아멘을 하늘 떨어지게 할 거인데 지붕이 지금 날아가고 멀어지고 변상할 텐데 지금 돈을 안 준다 하니까 아멘이 다 쓰러진가 봐. 아니면 헌금통에다 500만 원씩 넣어버렸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거 다 은혜대로 하시고 갈 때 돈 못 줄게 아멘 못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할렐루야. 아멘에서 내 복 받으라고 말이요. 아멘에서 나 해결해라고 말이요. 아멘만 하면 다 해결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온 불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해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나는 그 고넬료의 기도의 사랑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섬김을 그 기도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관계 없는 자가 그럴 수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너에게 못을 죽고 하는 그런 대답을 주더라고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무두장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딱 주잖아요. 딱 주잖아. 고넬료 하인들이요 선한 사람을 둘이 보냈더니 딱 아멘 하잖아요. 와서 딱 예의를 갖추잖아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주변 사람까지 다 해결받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해결의 역사가 이 갈보리 교회 우리 이강진 목사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명, 선포해서 이루는 사명. 중국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양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만 이끄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해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서울역 같은 경우는 해도 오만이고 안 해도 오만이고 그런 것 같죠? 그걸 안 해요. 계속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변화되는 걸 봐. 변화되는 걸 보지요. 많이 변화돼요. 많이 변화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러다 죽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오늘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돈도 절대 기다리지 마요. 쫓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순간이 있어. 순간 가만히 있어도 지그들이 돈 다 돼가지고 목사님 11조 가져가세요. 지분을 10%로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소금이 100만 통씩 나와요. 100만 통이고 1000만 통이고 10만 통이고 나는 몰라. 나는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감동이 있으면 줘라. 나 주지 말고 교회를 줘라.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이 오픈됩니다. 우리는 재정이 마이너스에 오픈 재정이 마이너스라. 그 재정을 마이너스를 채우느라고 날마다 쫓아다녀요. 그럼 우리 사모로 속도로 뭐든지 그렇게 댕기냐고 그래요. 그러면 사모한테 내가 네가 돈 바꿔라 소리 내가 못해요. 왜?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사모를 죽여? 창피를 당하면 내가 당해야지 왜 사모를 창피를 당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한테 사역을 시켰지 뭐 사모한테 시켰나? 그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따라와서 배랑받은 사람이요. 믿습니까? 따라와서 배랑받은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따라간 거지 무슨 안 좋아. 그러나 그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결의 방안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요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풍요로 널리 다 나눠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죽어도 안 된다니까. 시간 넘었어요? 아 우리가 못나니까.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요.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왜 남편한테 돈 벌어라고 막 눈치하고 그래요? 돈 못 벌어온다고 맨 반찬도 3개 두고 그래요? 그러지 마요. 날마다 우리 몸은 건강을 위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야. 우리 사모가 또 시험 들어가면 걱정돼요. 몸이 안 좋은 사람 보면 왜 좋은 것을 날마다 줘야 돼요. 몸이 좋은 것을.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좋은 사람이 혈액순환이 좋은 음식을 날마다 줘야지. 오늘 주고 3일 있다 주면 이틀은 그럼 뭐예요? 이틀은 병으로 키워라 그 말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있는 저도 당 혈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다는 걸 다 갖다 줘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눈도 안 보여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그 말 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가시. 그건 뭐 그거 감사히 받아들이면 돼. 그래도 어째 눈구멍이 보이잖아. 사람도 보고. 얼마나 그래요. 눈 감아잡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눈 감아잡은 사람도 사회에 와서 기쁘게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색소폰이고 뭐고 찬양하는 분이 눈 감긴 사람이 와서 내가 설교 때 그러죠. 오늘 눈이 감겼지만 영안으로 더 넓게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시력이 좋아가지고 10년까지 들어보는 그 시간을 줘서 감사하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냥 은혜로 다 받아들이면 돼. 내 남편이 좀 찌그러지고 다른 남편보다 좀 덜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제일 잘난 사람이요. 믿습니까? 내 부인이 여러분 좀 멋지게 못생긴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으로 보면 그 부인이 기준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말해도 있을 때 잘하라 그래. 아멘이세요. 아멘이 뭐요? 내 목사가 다 다른 목사보다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나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 목사네. 다른 사람은 헌금 내면 끝이요. 내 목사는 헌금을 내든지 말든지 세반자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종의 양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묵상하기를 바래요.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7, 80이 지나면 우리 저 어르신은 이제 120살까지는 짱짱하게 돌아가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도 90이 넘어도 찬양을 드레스 입고 더 아름답게 해야 되지. 내가 한번 놀랐어요. 저 어디 기도원으로 가는데요. 어떤 여자분이요.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와서 찬양을 해요. 그래 나는 그 사람이 한 60살을 좀 넘었나 그랬어. 내 눈이 멀었는지를 몰라도. 그래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나이가 94세래. 근데 놀라지 않은 게 있어. 94세인데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찬양을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불러 올리더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사들이 금쟁반으로 그 찬양을 다 수반해서 보좌에 올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의 찬양이 숨이 닿을 때까지 죽을 때 하고 돌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만나고자 그거 죽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우리 사모님 오시면 다음에 설교할 때 내가 그 말 안 하려고 근무 규정이 까다로워지니까. 믿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깊고 넓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에 우리가 덮여 사니까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탱이 당한 것도 하나님 은혜요. 이런 말 쓰지 말아야겠는데 눈을 다친 거 우리 목사님께서 나한테 목사님 언어를 서울역에 쓰듯이 마요. 그것도 은혜예요. 아니 그냥 연세도 많아놓고 목사님한테 그냥 뭐 그 언어를 조심하세요. 눈탱이가 아니고 눈을 다친 사람. 그렇게 눈탱이를 때려도 감사하고 뒤통수를 때려도 감사하고 머리를 때려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수도 못 하고 안도 못 하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앉아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열어주신다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에 가면 절대로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한강 대교에 떨어질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 하냐면 여러분 죽을 때는 나한테 전화하고 죽어요 그래 내가. 죽을 때는 목사님 허락받고 죽으라 그래. 왜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죽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죽으라 그 말이죠. 물어보고 고도라고 뭐라고 나가지 죽어 물어갖고 귀신 부름받고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절대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지금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그때 가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내 딸아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그때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지 그냥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그냥 농약 먹고 죽어 불고 뭐 수면제 먹고 죽어 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여러분 체크하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때와 시를 잘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과 묵상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헷갈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목사님 다행이에요. 이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영통해 영통. 아멘. 근데 자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통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영통 못한 사람도 많아요.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또 영만 있어서만 안 돼요. 내가 왜 이 목사님을 동경하는 데가 항상 섬기냐 오케이 하냐면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에 어느 기회 때. 근데 그 스님들을 교육시키는데 구약을 성경 스케치하듯이 성경을 덮어놓고 쫙쫙쫙쫙쫙 차분하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많이 사모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분의 영성을 보면 내가 미안한 이야기예요. 나보다 연세가 적으니까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게 영성을 보면 저분이 자제하니까 그렇지 다 판단하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자, 헛소리하는 목사가 좋겠어요. 말씀이나 묵상에서 영성이 있는 목사가 좋겠어요. 기왕이면 다 뭉치마요. 그러니까 산책이 조금 올라오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복이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1층에서 바로 들어오는 그런 성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저 곰탕한 거를 뜨거운 거 얻어먹고다가 1층에 저렇게 1층에서 바로 들어간 성경 100평이 패나갔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층이 교육관이면 더 좋겠잖아요. 아멘. 엘리베이터 있으면 안 걸어올라가도 되잖아요. 장애인도 다 다닐 수 있고 어르신도 다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꼭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안 줘요. 하나님이 주셔. 아멘. 하나님이 그냥 툭 던져준 게 아니에요. 귀인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아멘. 기도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영혼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끝나는 시간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멘을 또 손으로 한 사람도 있구만.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이렇게 제가 지금 두루두루 막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안을 열으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런 간증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준 것도 필요해. 안 본 사람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할 때도 여러분 내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보좌에 내가 막 달려가고 있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하나님 꼭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